율법과 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율법과 은혜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그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이야기들이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능하신 목수이셨는데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여나 느슨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시며 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못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메어두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친숙해야 합니다.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그 의는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제야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를 바라보게 됐는데 율법은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안내하는 고마운 훈육 선생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요구를 100% 그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몸소 실행하신 그런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우리가 획득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칭의를 획득했습니까?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는 오류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역사함으로 잘못된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자들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집을 엎드려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의 그 주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칭의의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그러한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전대미문의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헛되지 않고 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종교적인 배경 또한 절대로 첨가되어서는 안 되며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100% 벌거벗은 상태로 오직 예수님의 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이 예수님에 의해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죄인의 그 믿음의 순도를 보시고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로 인하여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획득함으로써 죄들로부터 대사면을 받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함으로써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얻고 칭의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칭의가 필요했습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의도, 선도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뒷면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우 확실하며 단호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물론이거니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가차없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칭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죄 중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액면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며 자기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그런 노숙자와도 같은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남의 가진 것을 탐내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시든 잎사귀를 걸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인생은 다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죄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 인생의 무거운 고뇌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자가 있다면은 그에게 항의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제까지 그게 무슨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이 진리에 아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누가 얼마나 낫고 덜하고 이런 것들을 재보고 평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칭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로우신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죄들이 바람같이 그들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그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며
왜 그것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하나님의 최선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러하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어찌 모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 모세는 신명기 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명기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크면은 그 큰 만큼 미움도 크고 질투도 무서운 것입니다. 다음에 욥기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또 그분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그 인간들의 의로움과 견줘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순결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해 아래 그리고 땅 위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잠시 죄인들과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계셨지만 본래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과 감히 누가 의로움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의 뒤를 이어 그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안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준수하며 평생 믿음을 갈고 닦은 그 유대 그 종교인들도 예수님의 의로우신과는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앞세우며 예수님께 도전을 할 때마다 모두 다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는 매우 유능한 청년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몰랐을 때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쌓아 올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가세할 정도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사울도 다마스쿠의 그 도상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뵙고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모하게도 자신의 의를 예수님의 의와 견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나서 자신이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도 사울만큼 율법의 의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실패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고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주장하며 어리석게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율법의 의는 곧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울, 즉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시편 14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산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다. 여기 이 시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절을 잘 보시면은 성도로서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제외시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지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호의를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우신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서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칭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칭의는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로마서 말씀이 좀 많은데요. 로마서 말씀 찾아볼 것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 책갈피를 좀 아예 해놓으셨으면 이따가 볼 때도 좀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구절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만한 수고를 하거나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대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흘리는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100%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의지해야만 칭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에 인간의 행위나 그 무엇 털끝만한 불순물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비진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건성으로 그 회개의 과정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쉬운 복음, 그러니까 이지 빌리비즘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로드십 셀비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매우 유사한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베드로나 그 니고데모나 그 사마리아 여인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활에서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은 큰 부작용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복음의 원리에 기초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었으면은 일단 구원을 받은 것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우 더디게 조금씩 변화를 보이거나 또는 변화를 보일동말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과 변화된 삶은 이렇듯 개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구원과 생활의 변화는 일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답답한 나머지 구원과 그 변화가 꼭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로 고집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무리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에 인간의 무엇을 빼거나 더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같은 인간의 믿음을 지배하며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을 여러분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나 또 지금도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칭의는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거기 찾아놓은 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은 제가 뭘 덧붙여서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있는 그 옛사람의 행위에 불과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의 본성을 가졌을 뿐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편의상 말씀드리면 옛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의를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종교생활에 얽매여서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뤄놓으신 그분의 의를 은혜로 얻게 되는 줄 모르고 내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내 믿음으로 이것도 지키고 내 믿음으로 저것도 지키고 못 지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자꾸만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의 의를 앞세우는 행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는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큰 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와 노력은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육신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도 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고 나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칭의를 얻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구원의 첫 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과의 관계는 죄인이 죄 가운데서 칭의를 얻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칭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인 선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값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이 본 말씀에서도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능력 있는 자가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에 어떠한 것도 덧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사역이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그 선한 행위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귀의 논리가 깔려있는 매우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간교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은 예수님의 의를 더러운 그 누더기 같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로 예수님의 의를 더럽히려는 그런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은 칭의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대역적의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가증한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저지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갈라디아서를 끝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맨 끝장인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게 조금 뭔가 오타 저기 난 것 같죠? 못 박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정곡을 찌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음에 칭의는 예수님의 피로 된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좀 해놓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거기 찾아놓은 거 히브리서 9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그 신성한 피가 아니면은 다른 일체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의로우신 분의 피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다음에 칭의는 믿음으로 된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사건 같은 걸 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아까 봤고요. 거기 한 장 넘겨서 로마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성경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칭의를 받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거기 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해당되는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까 본 말씀인데요.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그 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로마서 그 4장 9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이건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거기 찾아놓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물론 물 위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살린 그런 역할을 한 건데 그 방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그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다음에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칭의의 결과로서는 형벌의 그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거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쭉 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벌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둘의 교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푹 이렇게 감싸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장차 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아까도 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으로서 혼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에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하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 뒤에 찾아놓은 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영화롭게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셨다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혼돈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에 국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국한하여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도록 예정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완전함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심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거기 영화와 관련된 그 끝부분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수고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선한 행위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개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하는 선한 행위는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선한 행위에 100%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애초에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여하튼 이 둘을 위해서 뭔가 그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는 외향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꽉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